남북 통일을 위한 여야 사당의 정책과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남북 포럼을 개최하고 통일 이슈를 신학적으로 정립해 한반도 복음 통일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표 월간지 신앙계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33회 한국기독교 문화상에 문병호 저자의 기독론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여야 사당의 정책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들은 강한 국방력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일 정책은 사드의 조속한 도입과 외교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국방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무엇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제재를 하지만 의약품이라든가 식량과 같은 분야에 제한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다만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이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독교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다각적으로 북한 인사들과 접근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자연스럽게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교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성경적 통일론을 주제로 제1회 남북 포럼을 개최하고 통일론의 신학적 정립을 통해 한반도 복음 통일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대신총회 남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통일 이슈를 한국교회가 가져와 새롭게 이뤄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접근보다는 민간 차원의 신앙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주도욱 목사는 개회사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일은 그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결과 분단 71년 동안 남북관계는 위기일발의 긴장 속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목사는 남북 분단과 통일은 영적인 일이고 사람의 문제라면서 한국교회는 독일 통일이 조용한 개신교의 혁명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한반도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을 지금까지 그저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가들이 해결할 것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 정치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눈이 어두워 있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복혁 김명현 목사는 기조 강연에서 평화 통일은 성경의 목표이며 역사의 완성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목사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야곱과 요셉처럼 무릎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화해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너희들도 좀 북한 동포들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할 수 없느냐.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다. 그것뿐 아니에요. 이사야 19장 마지막을 전 너무 좋아해요. 이스라엘 너희들뿐이 아니라 조만간 애굽과 아수르와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특히 이날 포럼은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선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뤄내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에 근거한 통일 신학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한국교회 오순절 성령운동을 전파하고 문서 선교에 힘써온 기독 월간지 신앙계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계 창립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1967년 피난민들의 삶이 안타까워 전도용 소식지로 신앙계를 창간했다며 신앙계를 통해 우리 민족이 꿈과 희망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작은 씨앗으로 뿌려졌던 신앙계가 지금은 큰 나무로 성장했다면서 새로운 50년을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창간 후 영인본을 이영훈 목사에게 증정하고 신앙계를 위해 힘써온 관계자들에게 공로상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구티비 오페라단의 축하 찬양 등 다채로운 무대도 꾸며졌습니다. 한편 신앙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취지 아래 기독교 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신앙계는 구티비와 함께 선교 매체로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우수양서를 출간한 출판사에 수여하는 제33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에서 문병우 저자의 기독론이 대상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기독론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의 기독학설들을 모아 비평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독론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책 한 권으로 담아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신학 분야 국내 부문은 거룩한 칭의, 온 신학의 세계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목회자료 국내 부문은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이 최우수상을,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성경에서 본 출애굽 루트가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일반 등 5개 분야의 신간들을 대상으로 매해 한국기독교 출판 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21명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첼로 앙상블 날개팀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날개는 음악 치료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간절함이 모여 미랄복지재단이 창단한 첼로 앙상블인데요. 날개는 창단 이후 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들의 후원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악기도 볼 줄 모르고 첼로를 처음 만져봤던 아이들에게 첼로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꿈이자 희망이었는데요. 특히 아이들은 4년 동안 4번에 걸쳐 정기 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치며 지난해엔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에서 서양 음악 부분 대상을 수상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후원 기업이 사정상 지원을 중단하며 날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체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이들과 부모들은 후원 기업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꿈이 없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시아야, 연주. 이를 위해 현재 미랄복지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후원처가 생겨 아이들이 또 다른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로 데뷔해 가요계 귀공자로 불렸던 가수팀이 뷰티풀이란 제목으로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너무 아름다운. 한동안 방송 출연에 뜸했던 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백 기간 동안 신앙훈련에 힘써왔다고 고백했는데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온 팀은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힘들어하던 때 하와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팀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새로운 삶이 시작돼 뷰티풀이란 앨범까지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팀은 자신의 큰형이 사역하는 주빌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가수란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필리핀 빈민촌에 위치한 플로 천막교회의 설립 8주년 감사예배 영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드리는 모습이 감동적인데요. 김성재 선교사는 2007년 필리핀의 빈민촌이라 불리는 플로에 텐트를 치며 어린이 천막교회를 세웠는데요. 현재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더운 천막 아래에서 3시간이 넘도록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장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이들과 같은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네포나네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남 독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연대급 생화학 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 생산 시설과 함께 대량의 생화학 무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생화학전 테러에 대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 화생방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생화학 테러 대비 강화에 쓰일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문명고등학교에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입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가 국정역사교과서로 공부해선 안 될 것 같아 입학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입학 포기 의사를 밝힌 학생은 1명이지만 곧 포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학부모들도 여럿 있습니다.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 대책위원회는 3월 2일 입학식 전에 포기하는 학생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책위 소속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외환 위기 후 처음으로 전세 평균 거주 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졌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가 형태의 거주가 평균 12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이어 월세 4.3년, 전세 4.2년으로 전세가 월세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월세 거래량은 2.6%포인트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이재원 과장은 전세값이 상승해 이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면서 평균 거주 기간도 함께 짧아진 것이라며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서예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미공개 친필 서첩인 노설첩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세판본이 일본 교토대 서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노설첩은 김정희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한 뒤 자신의 시를 행서로 쓴 서첩입니다. 또한 경세유표는 정약용 선생의 대표적 저서로 조선시대 각종 제도개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박영민 교수는 해당 문헌들은 예술적 가치가 크고 발간 시기나 규모로 볼 때 보물급의 가치가 있다며 상업, 서화, 문집 등 중요한 자료들이 대거 발견돼 앞으로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신용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득 감소와 금리 인상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지난 21일 발표한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등급 전망으로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무디스의 이번 발표는 국내 가계 신용잔액이 1,344조 3천억 원으로 1년 만에 부채가 141조 2천억 원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한 인식을 갖고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훼통일위원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3.1운동 98주년을 맞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광복 72년을 맞이하는 지금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과 집단 자위권의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국군주의 부활과 전쟁 야욕을 저지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이른 시일 내에 남북관계 개선에 활로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하와이 특별성회가 현지 시각 2월 19일 하와이 순복음 호놀룰루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성회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란 주제로 하와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닮아가는 것이라며 행함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적 성경연구원이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예수교회에서 성경은 절대 진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림태권 전 아세아연합 신학대 총장이 강사로 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홍성사가 오는 3월 매주 화요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 책방에서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란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강연은 18, 19세기 서양 근대교회사를 12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며 윤영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